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여기도 좋은 친구가 나오길래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최근에 이제 여러분의 엄마뻘 되시는 분들, 엄마보다 조금 더 많겠네요. 엄마 아빠 뻘들하고 이제 지난 주일에 이렇게 몇몇이 교제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하다가 주제로 이제 친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친구. 그래서 친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책을 쓰는 거였어요. 좋은 친구가 아닐까요? 내 마음을 진실로 알아주는, 그래서 내 마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채우려고 넉넉히 노력하는, 그 노력하는 가운데 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좋은 친구가 아닐까요? 서로 나누다가 그러면 좋은 친구 되는 건 어떤 것일까? 나에게는 어떤 좋은 친구가 있을까 이야기했는데 그 지난주에도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비슷했는데 나한테 친구가 있을까요?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어른들이 친구가 있을 법한 분들인데 나한테 이렇게 마음까지 완전히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나?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기 있는 친구들 둘하고도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 이야기였었는데요. 굉장히 좀 제가 아는 분 중에 좀 성격이 조금 독특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친구를 삼기가 조금 애매한 분인데 근데 작심을 했죠. 이왕이면 이분하고 친구 되자. 친구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요. 만나기도 해야잖아.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이야기도 하고 남에게는 말 안 했던 내 속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줄 알았더니 언젠가 그러는 거예요. 막 전화하다가 우리가 피차 마음을 나눌 사이도 아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 상처는 둘째 치고 그랬어요. 아니 이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세게. 아니 친구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피차 마음을 나눌 사이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막 그랬어요. 그 뒤로도 이제 그분이 생각나서 이제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같이 밥 먹는 것도 약간 애매하고 하지만 이제 그걸 이겨내긴 해야겠죠. 좋은 친구는 사실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냥 내가 컨디션 좋을 때 학교나 직장에서 별 문제 없을 때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할 때 그냥 막 활발하게 하는 거 말고 나 같은 걸 누가 알아나 줄까? 나 하나 없어져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혹시 속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이게 의외로 이게 적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이게 몽산포 수련을 준비하는데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 엽서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그 정을 담은 편지를 쓰는 건데 여러 집사님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쓰려고 해보니까 이렇게 쓰고 싶을 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럼 그동안 이렇게 10년, 20년 가까이 지낸 건 뭐고 친구가 없다는 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의 주제 자체가 가치 그리고 지음인데 혹시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은 충분히 고민하면서 누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 갈까를
생각해서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저 1절 보면은 참 이게 감동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많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쟤는 왜 이렇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지? 이렇게 막 욕을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리고 만나면 잘 먹어. 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축해주는 사람 잘 드시나요? 여성 형제? 몸을 보니까 많이 드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은 만나면 잘 먹어. 그러니까 별명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로 조금 이렇게 삼갈 것 같은데 포도주를 즐겨. 친구 대상 제한이 없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혹시 CBA에서 누가 제일 죄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아니 뭐 이런 죄 지었다 한 사람들이 있지만 별명이 죄인이야. 세리는 알겠어. 근데 뭐 죄인은 뭐야? 소문난 죄인인 거야. 응? 그런 게 다 있어. CBA에서 누가 죄인일까? 3.1점에서 천안 캠퍼스인데 천안에서는 누가 죄인일까? 응? 소문난, 각 캠퍼스마다 소문난 죄인 아저씨만 불러보세요. 어렵잖아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기가 간증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본문 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하지 않아요. 보세요. 2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하는 제목이 참 독특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야, 세리들 이쪽 앉아. 너 몸 파는 애지? 이쪽 앉아. 얼굴 가리고 앉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바울이 베드로를 게바를 많은 사람들 면전 앞에서 막 심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랑 밥을 같이 안 먹거든요. 그리스인으로 변화된 뒤에도 안 먹었어요.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중에 변화된 그리스인들하고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니까 뜨끔해가지고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난한 이 당시 생각하면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교회 자체가 혼란스러워져요. 선교사님 중에 누가 열린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자체가 교회 전체 CBA 선교사들은 이렇다면 막 소문날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왔어? 여기 앉아. 수련회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경 쓰고 물어봐야겠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 중에서 수련회비 5만 원이 없어서 수련회 못 가는 친구 혹시 있어요? 손 들어봐요. 5만 원 있으면 내가 오늘 바로 등록한다. 다 등록했구나.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좀 전에 5만 원을 주셨어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지금 막 손들면 내가 줄 수 있어요. 다 등록했나? 와, 이거 손도 안 들어. 그래, 알았어요. 5만 원 굳었어요. 할머니가 준 5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할머니는 저만 보고 5만 원을 주세요. 자주 봐야겠어요.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 주세요. 그래갖고 이게 제가 섬기는 예배당도 아니었거든요. 왜 주는지 몰라요. 근데 꼭 주세요. 제가 그분을 말씀으로 섬기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다면서 주세요. 언제 나 이거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예배 끝나기 전까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5만 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젊기 때문에 막 읽는데 한 번씩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야,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먹었구나. 별거 아니잖아? 우리 또 밥 먹는데 캠퍼스 모임 가서 먹는데 근데 지금이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밥 먹은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머
나사렛 예수 당신은 정말 독특하시군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막 이게 율법에 어긋날까 봐서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죄인들하고 밥도 먹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쳤어 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 받은 뒤에도 핍박이 막 예루살렘에 몰아치고 다들 막 흩어져서 막 지금 복음을 전하는 때인데도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가서 먹다가 예루살렘 쪽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니까 확 피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방인에 대한 태도였고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율법이 가르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말로 해서 안 되는 애들이니까 떨어져 있어.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절대 밥은 안 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막 무슨 막 그 가워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어쩌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소문이 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좋은 친구를 만나면 변화되잖아요. 친구 만나서 강남도 가지만 친구가 제대로 기도해주면 수련회를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련회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수련회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지금처럼 시설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 당시는 핸드폰이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잠수 타기 쉬웠어요. 요즘에는 카톡 다 읽으면서도 안 읽은 척하는 게 다 있잖아요. 다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지만 안 읽은 것처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 아는데 그때는 그게 안 돼요. 기숙사에 살았는데 계속 울려요. 메토 400m 누구 전화 받아라. 400m 누구 전화 받아라. 안 받아요. 왜냐면 지금쯤 올 전화는 뻔해. 셀장 전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받고 못 받은 척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그 전체 책임지는 사감 형이 저를 불렀어요. 너 문제 있지? 문제 없는데요? 문제 있잖아. 괜찮아. 나한테 말해. 없다니까요. 근데 저희 셀장이 자매였어요. 자매가 젊은 자매가 나를 계속 찾아요. 사감은 내가 기숙사에 있는 걸 알아요. 전화 계속 하는데 내가 안 받고 있어요. 와서 분명히 좀 전에도 전화 찾았는데 안 받고 와가지고 문제 있다는데 문제 없다 그래요. 없다니까. 그런데 너 사고 쳤지? 사고 쳤지. 사고 치고 지금 뒷감당 못하니까 이 젊은 아가씨를 피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 몰려오는 이 자괴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뭔가 여기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때는 받았어요. 근데 셀장이 아니라 셀장보다 나이 많은 형이었어요. 박사과정 형. 그래서 제가 저도 가고 싶은데 이 원수의 방해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그랬더니 그거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형이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했는데 그때가 기억나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리 황영조 아저씨죠.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황영조 형이 메달 따던 때였는데 제가 밤새 그걸 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침 8시가 되었네요. 침대에 들어갑니다. 10시까지 사당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를 깨워주시면 가겠습니다. 전 갈 생각이 있습니다. 8시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 8시예요. 2시간 후에 만나야 되니까 30분 있다가 깨워야 돼. 깨워주시면 가죠. 이건 뭐 안 가겠다는 소리야. 근데 정말 깊이 잤어요. 와, 내가 속으로 자면서도 이 정도면 이미 계획배가 끝났다. 편안하게 내가 진짜 외식하면서 갈 수는 없지. 가도 뻔해. 분명히 내가 열심히 했다가 뭐 어떻게든지 은혜 받은 척하고 뭐 물어보면 그게 예벽이기 때문에 예벽이라 저기도 못해요. 막 여러분들 1, 2학년들은 이런저런 막 행동도 할 수 있지만 예벽은 또 이렇게 체면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래서 이게 잠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잤어요. 눈 딱 써요. 몇 시냐면 8시 반인 거야. 저희 침대가 2층 침대. 2층 침대에 뛰어내렸어요, 이제. 왜냐면 여기서 안 가면 난 저주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피곤해. 그 밤새 보고 또 봤는데 하이라이트까지. 그래서 씻고 사당역에 가 이제 방배역에 저희 지방 전라북도에서 만든 기숙사가 있었어요. 전라북도 학숙이라고 기숙사인데
거기서 이제 씻고 거기 방배역인데 방배역에 사당까지 두 정거장 한 정거장이에요. 와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사당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가 싫은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하자. 나 이거 수련회 별로 사모하지 않잖아. 응? 내가 1학년 2학년도 아니고 난 예비역이야. 예비역이 의지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사당역에서 이제 문이 쫙 열렸어요. 근데 와 그 굉장히 망설였어요. 딱 하나 기도하고 내려버렸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겨주세요 하고 확 내렸어요. 그때 이제 저쪽에 이제 친구들이 후배들이랑 우르르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도 사실은 이제 첫날 도망가려 했다가 둘째 날 그때는 에어컨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없고 경희대 체육관이었는데 와 예비역이라고 애들이 날 돌봐주지도 않아요. 오빠 형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이것도 없어. 예비역이니까 알아서 하겠지야. 그러니까 와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예비역 잘 챙기세요. 예비역들이 말은 안 하지만 공원에 온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둘째 날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속으로 굉장히 판단을 많이 했어요. 누가 간증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싫은 거야. 저 따위 간증이 있나. 너무너무 잘난 척이 심하고 굉장히 부잣집 분이었는데 잘못됐다고 다시 일어난 간증이었는데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찼나 봐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때가 찼는지 간증을 듣다가 제가 확 변화가 됐어요. 그걸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트랜스젠더 간증 2개를 들었어요. 3개? 3개를 들었는데 국내 거 2개, 해외 거 하나. 왜 들었냐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삶이.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느끼고 여자로 느끼는 것도 사실 복잡한 일일 수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여자가 생각돼서 확신한 다음에 몸까지 여자로 바꾸는 사람을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와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이 사람 삶을 이해는 해야겠는데 진짜 복잡하다. 근데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데 너무 공허한 거죠. 트랜스젠더가 공허한 게 아니라 삶이 공허한 거예요. 근데 교회 수련회 갔다 이 사람도 수련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연결돼서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우리 교회 아니에요? 주변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서 바뀔 생각은 없어요. 이 사람이. 그건 자기에겐 죄가 아니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고 자기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공동체에 예를 들어서 천안 지역이면 천안 지역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변교사님 저 사실은 동성애고 트랜스젠더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갑분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얘를 고쳐야 된다고 막 애들이 이제 이게 돼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죄받지 막 고쳐야 된다 하지 너는 죄인이라 이 사람은 그게 죄라고 생각해서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불편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래서 이분이 100번도 더 넘게 교회를 나갈 생각을 했대요.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서는 힘들어서 정죄받아서 못 고치겠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랬대요. 야 나만 봐. 나만 바라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남자인데 이효진이에요. 유튜브에도 간증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명 공개합니다. 이효진 씨인데 나만 봐. 내가 도와줄게. 결국은 바뀌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많은 가르침과 정죄로 되지 않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깊이 하니까 그거를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상 깊은 트랜스젠더는 필리핀 트랜스젠더인데 여기도 남성이 여성 된 거예요. 이 사람 둘 다 수술까지 한 분들인데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 나간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근데 진짜 예뻐요. 와 이렇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유명한 모델도 활동도 했는데 자기를 진짜 트랜스젠더가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보다는 굉장히 차별을 한다든지 성적인 노력으로 데리고 노는 경우들이 많다고 본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 사는데 자기가 표현하는데 꿈꾸는 것처럼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의식도 없이 트랜스젠더로 행복하게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날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도 하고 찬양도 막 했대요. 왜냐면 할머니한테 어릴 때 배워가지고. 근데 죄의식은 없었어요. 어느 날 본인이
감동이 돼서 듣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크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찾았는데 정말 괜찮은 교회였나 봐요.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았는데 이 교회가 전혀 차별 없이, 이 사람은 이전에 차별을 많이 당했는데 정말 따뜻하게 자기를 받아주는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급한 거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빨리 바꿀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날씬한 예쁜 얼굴인데 남자처럼 되려고 막 운동을 하는 거죠. 근육을 키우려고. 그리고 막 아직은 지금 몸이 여자인데 바뀌어져 가지고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여자를 만나려고 아직 자기가 원래 남자였다 하면서. 근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러더니 야,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당장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막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애대로 확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거룩함이란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변화가 돼서 최근에 들었던 간증에는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수술을 통해서 다시 자기 완전히 바꾸겠다 하고 자기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LGBT가 뭐죠? L이 뭐죠? 몰라요? 여성이 뭐야? L이 뭐지? 그걸 알잖아. 아, 그거 아는 것도 힘든 건가? 근데 LGBT, 레즈비언, B가 뭐죠? LG, G가 뭐예요? 게이, B가 뭐죠? 바이섹슈얼, T는 뭐예요? 트랜스젠더인데 이걸 이제 은혜 받아서 바꿔요. LGBT가 아니라 LJBT로 바꿨는데 Love Jesus, Believe, To be transforme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어라,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갑자기 왜 일이 뛰었냐면, 트랜스젠더 일이 뛰었냐면, 지음이란 것 우리가 고사선거를 이용해서 내 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너의 친구라 했는데 이분은 마음 나눠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따 성찬할 텐데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정말 일반적인 도움을 통해서는 고쳐지기가 힘들거나 변화되기 어려운 영혼들은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회가 막 변화되는데. 아 그렇구나. 결국은 정말 좋은 친구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예수를 만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를 닮은 모습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때 다른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예수께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가는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른 사람의 친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친구란 주제를 놓고서 생각했는데 나는 나의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친구는 되려고 해보잖아요. 예은이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보려고 하잖아요. 절친은 여기 앉았는데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보려고 하고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수련회 때도 할 거예요. 분명히. 지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정근이는 정근이를 잘 알까? 예를 들어서 정근이가 드럼을 아는 만큼 자기를 알까 혹시?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진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는 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알까?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게 되면 나는 굉장히 나를 스스로 학대할 수가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런 놈들이 있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쳤어요. 의사 부부인데 정신적인 지체가 있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버려버리려고 집 주소 다 바꿔놓고 호적을 해서 이름 바꾸고 필리핀에 데리고 가서 애를 어디 고아원 같은 데 맡겨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4년 만에 찾았는데 이 아이는 집으로 가기를 싫어해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혹시 내가 목사고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내 영혼을 얼마나 챙기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민감하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지? 그리고 혹시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려고 맘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진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때로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봤어요. 뭔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 목표치는 괜찮은데 언젠가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과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내가 분발하거나 즐겁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그에 비해서 지금의 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등감이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이를 계속 부끄러워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앉았는데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시길 본당에서 집사님들이 한 10명 만나면 계속 부끄러워요. 저도 집사님처럼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계속 여기 있는데 어머 집사님 아들은 그래요? 딸은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나는 내 손을 잡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우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한 소리를 한 10번 한다 해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여러분들이 다 컸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실제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나는 막 기쁘다고 찬양했는데 실제 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이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지?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로마서 1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내치고 내친 게 아니라 자꾸 넘어지지만 내친 게 아니라 받아주셨어요. 친구처럼 받아주셨어요. 받아서 그들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는데 다른 친구 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런 기도도 하지만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나의 모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그냥 내가 머릿속에 그려 있는 뭔가 그런 모습을 해놓고서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그 상태로 내 영혼에 내가 가까이 가서 그 나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끌고 다니면서 계속 딴소리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학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단계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나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실제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께서 주님의 눈에 비친 나와 우리 동료들의 실상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저와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이냐? 주님의 눈에 비친 우리 자신들의 실상과 우리 교회의 실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보고 충격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내가 공유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공유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진단과 처방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매일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잘 챙기시기를. 친구들이 챙기고 선교사님들이 챙기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을 보면서 앞에서 뛰었지만 사실 울고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자유하고 찬양했는데 엄청 묶여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과 함께 봐야 돼요. 예은아, 너 반주할 때 너무 고마웠어. 근데 오늘 밤에는 나랑 함께 너를 좀 볼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제가 보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나를 봤어요. 실제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던 나와 다를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어떨 때는. 혹시 다르면 어떡할까?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내 모습은 어떨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위장을 하게 원하는 거는 괜찮을 거야는 그 완전히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대신 죽어주신 지음 1000배, 지음 클래스의 1000배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가면 돼요. 그럼 정죄받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어떻게 충격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나를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이끌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를 격려해 줘야 돼요.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돼요. 그때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수련회를 준비도 하실 텐데, 수련회 못 가더라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자신을 정말 바라보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고, 나는 나의 친구인가? 나는 진짜 나를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나의 친구가 맞나 살피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수련회 때 저같이 안 가고 싶었다가 간 사람도 은혜 받는데, 요즘에 일본하고 우리가 많이 갈등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막 그러니까 막 또 난리가 났죠. 제가 생각했어요. 12척의 배.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혹시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12척의 배 필요 없고, 내게는 성찬을 한 믿음이 있사오니 오늘 성찬이잖아요. 내겐 딴 건 없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까 말했잖아요. 완전하신 사랑, 보혈을 의지해서 나간다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면 복잡해진 인생이 단순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지, 진짜 정근이가 누군지, 진짜 예은이가 누군지, 진짜 추견전사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여러분들 영혼을 정말 좋은 영혼 만들면은 그 영혼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겉모습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말 몇 마디로 튕겨나가지 않고, 생각만 조금 듣고서 나랑 다 튕겨나가지 않고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음은 마음을 읽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혼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좋은 친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성찬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리 안 된다는 거죠. 죄인, 이 소문난 죄인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먹고 마셔주니까 변화가 돼버려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함으로 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 어거지 율법적인 변화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에 내 안에 거룩한 변화,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되고, 교회도 감당 못했는데 트랜스젠더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변화가 됐어요. 가장 큰 회개 제목이 뭐랬냐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걸 회개하더라고요. 그 트랜스젠더가. 수련회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그리고 친구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내게 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